이 시대는 너무 혼미한 시대입니다. 진짜 갈수록 더 혼미한 것이죠.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헛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 진리를 강력하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늘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입니다. 뱀, 마귀가 계시록 20장까지 이 마귀는요 쉬지 않고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을 더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싱싱한 이런 자들을 더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정도면 뭐 괜찮겠지. 절대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넘어지는데 목회자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일반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LA 있을 때 얼바인에 어떤 그 사이즈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잠적을 해버렸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나오신 분이 이제 그 개척을 해서 얼바인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그 비싼 도시입니다. 아주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뭐 또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죠. 그래서 잘 나가던 그런 목사님인데 어느 날 잠적을 해버렸어요. 혼자 잠적하면 괜찮은데 그 어떤 아줌마랑 잠적을 했어. 어떤 아줌마랑. 그러니까 뭐죠? 그 기러기 부부 있잖아요. 남편은 한국에 있고 여자는 또 아이들하고 미국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하고 이렇게 썸띵이 생겨가지고 어디 가버렸는데 그 여자분이 돈이 300만 불 들고 날랐대. 그래서 뭐 교회가 깨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 저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건 뭐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 이게 아니에요. 바로 저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여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수시로 뭐 이렇게 정말 뭐 주여가 막 터지네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을 하시니까 감사한데 하여튼 이게 장사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용어가 있는데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저 목사를 내가 한번 넘어뜨려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온대요 교회에. 그래서 뭐 조금 교회 나오다가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신방 갔는데 뭐 잠옷 입고 있고 막 이렇게. 주여 더 심하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그 장난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죠. 나는 이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그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찾을 분들은 찾으시고, 디모데전서 4장 1, 2절 제가 읽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명백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Later, 그러니까 지금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엔타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특히 디모데 전후서, 이게 목회 서신이잖아요. 믿음을 떠난다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믿음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씀이 나오면 내가 지금 믿음이 떠나진 않았는가 라는 거를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 예수 믿잖아 지금. 믿지, 내가 믿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다 바꿔먹어요. 바꿔먹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근데 문제는요, 내가 뺏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빼앗는 것 같은데 내가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세요. 예. 1장을 보시고, 예. 믿음 떠나면 끝이죠. 뭐가 있습니까? 1장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9절에 이렇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패키지예요. 착한 양심과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는 지금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턴가 양심을 팔아먹었어요. 죄를 죄로 안 여기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믿음을 팔아먹었는데 본인은 계속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좀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는 걸 통해서 자기는 계속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적 없어요. 왜? 믿음 버리면 끝이니까. 근데 양심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양심을 버렸으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버렸다는 걸 또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 다시 4장 1절에 가면 이랬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양심을 팔아먹고 믿음을 떠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믿음 떠난 사람이 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진리가 듣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참된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뭐냐?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자꾸 내 올라오는 욕심과 연결되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구나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악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주어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야 진짜 끔찍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상투적으로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지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지냈던 사람인데 그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돈깨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돈에 대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와 관련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라. 그러면 은 30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떠오르는 생각의 50% 이상은 마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 주는 생각.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That's my opinion. 그래요. 그 우리 애들 이야기하다 보면 전부 자기 in my opinion, 네 opinion은 없다.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사탄의 소리다. 너는 네 생각 없어. 그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쑤셔 집어넣어요. 나가 싫어. 나 그런 생각하기 싫어. 근데 집어넣어. 왜?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양심이 자꾸 더럽혀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첫째가 악한 생각인데 이 악한 생각이 거의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씻어서 완전히 끝장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과거에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진짜 그 꿀보다 더 달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다는 거. 저는 진짜 그거 실감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 꿀보다 더, 할 수 없이 읽고 그냥 맨날 뭐라 그러는 소리고 이러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 진짜 이 말씀이 꿀같이 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이 거의 그냥 무슨 독약 마시듯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받는다 이거죠. 이게 왜냐,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상태가,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태가 옥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보통 교회들 보면요 당회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믿음이 떨어져 봐요. 아니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 봐요. 맨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냐 이 말이에요. 심각한 이야기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에 여기도 보면 이랬어요. 2절에 자기 양심이, 그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 그랬어요. 그 양심이 죽었다. 양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내 양심을 자꾸 씻어내고 양심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을 계속해서 잘 다듬어 가면 믿음은 계속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여러분의 신앙적인 행동들이 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외식이 돼요.
할 수 없이 외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나오니까 뭐 그 사람 상대방이 여러분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 예수님 사랑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외식할 수밖에 없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은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자기 아비가 지금 마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외식하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든 죄를 짓든 남을 속이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나는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순간순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 다음 뭐예요?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돼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온 세상의 심판 준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요,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양심을 살려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심이 진짜 빛이 나야 돼요.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이 짙지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실 분도 아니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하지 말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11절에 이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떨며, 두려워 떨며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즐거워할지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양심이 주님과 같아지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양심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쁜 거예요. 왜?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끄리낌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못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끄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끄리낌이. 누구를 만나도 끄리낌이 없어야 돼요. 예,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라는 거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양심을 닦아내야 됩니다.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자체가 그래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우리 목사님인가 여자 목사님인가 뭐 물으러 오셨잖아요. 아까 누구죠? 예. 목사님이시죠? 예. 그 아까 잠깐 보여주신 게 이제 외주를 타고 가세요. 예. 여러분, 그 우리 인생 한자가 인생이잖아요. 생자가요, 이렇게 나눠보면 소우자예요. 소우자에다 날일자예요. 4발 달린 소가 외주를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4발 달린 소가 외주를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 인생 사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건 진짜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4발 달린 소가 외주를 걸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옆에 손으로 잡고 가는 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줄을 잡고 가면 외주를 타도 문제가 안 돼.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 공항 도로 무슨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추락사 하는 거예요. 추락사. 예,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진짜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 끝장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양심, 이 죽은 양심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돼요. 씻음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양심, 화인 맞은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게 그때부터는 다 외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다.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히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양심을 여러분 깨끗하게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두려워 떨므로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면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임박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레디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예. 하여튼 내년에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흠없고 점없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때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받는다 그랬어요. 예, 요한 1서에.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이 책망할 게 없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이 지저분해서 그렇게 고백조차도 안 나와. 주실란가 말란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존재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푸냐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믿어요. 그래 믿어요. 이런 말씀을 불신자한테 해당되는 거지 나는 예수 믿잖아요 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너 벌써 양심 팔아먹고 너 믿음을 떠난 사람인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는 불신자한테 하는 이야기죠. No way. 여러분 우리 믿음 떠날 때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산을 바다에 던지라면 던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잖아. 그거 왜 안 되냐고. 믿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고 있는 상태예요. 목사라도요, 안 믿을 때 수두룩합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안 믿었는지 알아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늘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얼마나 그런 생각만 했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 상태로 내가 교회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여러분들 그래놓고는 뭐 교인들한테 뭐 믿음 가져라 그러고 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냐고요, 제가. 근데 분명히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믿음이 없더라.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인정. 근데 안 해. 자기는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데요.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마지막 때는요, 나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 보지도 않습니다.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이 경건치 않는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길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양심에서 그걸 원치 아니하면 하면 안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요, 결국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못한다는 겁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그런 목사님들, 저는 근데 그분들이 저보다요 부족한 분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분들이 저보다 뭐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저보다 지적인 능력이 낮다든가 뭐 목회를 잘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장사가 없다. 할렐루야. 내가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거죠.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옵니다. 밖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미치고 펄짝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대충 안 합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은혜고 뭐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쓰레기. 쓰레기가 천국 가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하수장이지? 여러분, 지옥이요,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뜻이 뭐냐면 쓰레기, 그 이스라엘의 쓰레기장을 게헨나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요. 너무 뭐 여러분들은 다 잘하실 줄 믿는데 제가 답답해서 그냥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엔타임에 여러분 절대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가 나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